법과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잘 갖추어 놓아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도 참 촘촘히 물론 허점들이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그것을 메워야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법 체계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불공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됨됨이가 모두가 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하는 말도 하곤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꽝 잡는 것이 매다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곤 합니다. 꽝 잡는 것이 매다라고 하는 말은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적을 이루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심각한 이유는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가운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인성을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를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남들 위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훈련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도 어 그 사람 됨됨이가 훈련되지 않아서 어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또 여러 가지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됨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 근동 지역에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창조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만 홍수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근동 지역에 모두가 다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수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홍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이 창조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여타 지역의 사람들의 그런 행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품으신 선한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창조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받아들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수단으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국회의원 선거가 그 한창입니다. 뭐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국민을 위해서 나섰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나섰을까?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그 휘두르고 싶은 아니면 하고 싶은 어떤 일들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념에 따라서 아니면 이 사람을 뽑으면 우리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까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 똑같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같이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단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꾼 목자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저 상대방을 상대방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으로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면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결국 내 이익에 배치되게 되면 관계도 함께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행태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면 나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유익함이 무엇일까?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나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시죠. 근데 그 양이 내 양이 아닐 때는 사꾼으로 그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는
위험이 오면, 그래서 자기 목숨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그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막혀 있고 산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심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는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들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 포도 열매가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가장 친밀한 부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사귐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갓난아기일 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지금 젖을 먹고 싶은지 기저귀를 갈고 싶은지 몸이 아픈지 이런 것들을 알지요. 어떻게 알까요? 아이와의 친밀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없이는 또 다 모든 것이 다 똑같게 느껴지는 것이죠.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계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바빠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삶이 바쁘고 분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 누려가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양들이 선한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하고 또 오늘 하루도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따르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때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야의 거칠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깊이로 흐르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여정, 삶의 시간들을 이 하나님과의 끈끈하고도 단단하게 묶여진 사랑의 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